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잘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방송을 계속해서 그런지 날로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그 긍휼하심이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짓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구름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허락하신 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저희도 거룩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이, 주의 임지가, 주의 성령이 기름 부음 같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보혈 쏟내고 이제 옵니다. 나 내 죄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이제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가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맞아 주소서. 나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쭉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꿈꾸게 하시며 그 소망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어렵고 힘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한 달이 넘도록 아버지 집에 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목숨을 잃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그 생명이 연장되며 주를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선에서 앞장서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불안과 아버지 초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저희를 구원하신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생명력이 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같이럼 담대하고 전진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반대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 친구가 자기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가 와서 친구에게 거절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한다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친구한테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게. 교회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자네가 생각하는 다른 곳에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한번 내가 예수를 믿고 만난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것이니까 한번 나가서 예수가 진짜 있는지,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복음이 있는지, 정말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계획들이 제대로 그 방향을 찾아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쫓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좋은 것도 있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는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세상이 악해서 심판날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뜻이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목적이 이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략적인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게 크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부모님의 반대를 맞이합니다. 당연히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이방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였고 이 삼손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블레셋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블레셋에 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의 환경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지 정확하게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은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계획하신 이름을 인정하고 순종해 나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사람을 희생하시며까지 이러한 사태를 허락하셨을까? 라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략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거룩한 일을 완성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물론 세상은 범죄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이번 사태를 발생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였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의 전략적인 그 계획을 이해하는 데 저의 지혜는 부족하였습니다. 이번만은 그럴까? 이번만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만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지금은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 환경이,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뜻과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필요한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며 불만을 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길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뜻이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과 전략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대의 길로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완벽한 계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대로 움직이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유턴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우쪽으로나 좌로나 뒤로나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반대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때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이 길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운전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자 한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파일럿들은 훈련 받을 때
게시판을 꼭 믿으라고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눈과 자기의 기분을 느끼지 말고 내가 게시판이 어떻게 서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거꾸로 있는지 자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파일럿들은 그런 경험을 자주 한대요. 그래서 꼭 게시판을 보고 자신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올바르게 비행을 하고 있는지를 꼭 게시판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옳게 서 있는지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단비가 매일매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건조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내 영이 가라앉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느낌이 가라앉아 있고 내 영이 가라앉아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 않아서 촉촉하게 젖어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반석을 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약속된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촉촉히 젖혀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직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산을 향하여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느낌을 갖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내리막을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시고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뒤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렇게 성장하심이 무엇이 있는지 고백하고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모든 전략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이 연약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야이로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딸이 반드시 살 거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그가 바라는 소망대로 그의 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온 소식은 그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데 그 방향과 정반대인 그런 상황이 처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갈망하고 메말라서 더 이상 외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도달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상황이 지금은 정반대에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그를 깨우고 다시 살리겠다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지금 일하고 나가야 되고 내야 될 빌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직장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그 직장을 잃어버려서 또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상황이 반대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존경받고 형들에게 경배받아야 할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그가 또한 죽이려 하는 그런 수에 빠져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생활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생활은 반대로 이끌려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생활을 반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잠시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향하여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잠시 동안 거쳐가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견조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있는 반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야이로 역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도 그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아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냐고,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묻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그의 믿음대로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살아났고, 다른이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한 딸로 그와 함께 먹고 마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사태를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를 옮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향하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의 길로 행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은 완벽하시고 전략적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시험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웅덩이에 빠져 죽음을 맛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역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이 사람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술관의 꿈은 해석해 주었지만 그는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반대 방향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요셉의 생활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뜻한 대로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는 단 한 번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목적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괴로운 시간을 동참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길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큰 면류관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저희가 끌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대 방향이 있지만 반대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열매 맺고 그 승리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 믿음을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에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아버지 질문하고 아버지 그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사람이 생각한 대로 아버지 뜻한 대로 아버지 저희 계획대로 아버지 향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이 길은 복된 길이요 아버지 이 길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길이요 아버지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온전히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승리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쉬지 아니하고 저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을 쟁취하며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여 그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니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승리가 있으며 열매가 있으며 주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자유함을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자유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고 축도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드리지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고 갚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부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찾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극성인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물론 각 주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뉴욕은 5월 15일까지 아직은 락다운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여는 것 같아요. 뉴저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비치를 열 수 있도록 개방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국은 감염 숫자가 어저께인 것 같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8명 한 자릿수로 줄고 뉴욕도 지금 감염자 숫자는 증가하지 않는 상태라고 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치료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 후면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저희들 다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5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어깨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배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오라. 성령이 죄에 감하여 주사 그 참기를 얻으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저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신 끝에 승리와 열매와 약속된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얼굴을 뵈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만간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끝마치고 두 분 전화 드려서 우리 함께 또 인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